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학성경 313명쯤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것과 용서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서로 하나님의 신분을 찾아가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위에 오시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손으로 자자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자기하여 사람의 수와 사람의 눈에 팔도 온갖 부분에 부여하여 동안을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몸이 강하게 연결되고 연결되어 같이 연결되고 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뭔가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해야 되는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에서는 서로 손과 발이 맞아야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죠. 어제 이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교회를 청소를 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우리 2주에 한 번씩 평일에 교회 청소를 해주시는데 어제는 토요일에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고 갔습니다. 늘 가던 이 식당인데 어제는 좀 유별나게 그 시간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허둥지둥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니까 좀 짜증 섞인 얼굴들도 보이고 그리고 또 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주방 안에서는 주인 아주머니가 야 너는 이거 이렇게 해야지 파운드 지르시고 어제 좀 진짜 많이 식당 안이 어수선하고 정말 어떤 시장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인기가 없었던 이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저희 누나가 평창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연락을 해보니까 사람은 몰려오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내가 가서 도와줄까? 이러니까 이 오면 좋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올라가서 도와줬는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그 주방에서는 저희 매형이 음식을 만들고 저희 누나가 차를 내주고 저랑 이제 그때 제대한 조카가 있었거든요.
조카랑 저랑 둘이서 안에서 서빙하고 치우고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매형이랑 누나가 하는 얘기가, 와, 이 정도만 되면, 이 정도 손방을 맞으면 일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을 잘했다는 거죠. 손과 발이 맞게끔 일을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손발이 맞지 않으면 어제처럼 짜증이 나고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하지만 손과 발이 맞으면 어떤 일도 척척 해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함께 일함이라고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도 하면요 이렇게 손과 발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은 더 손과 발이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웹체인 성경 읽기 이 순서에 따르면 우리 출애굽기 35장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우리 오늘 읽어야 되는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잠언 11장을 읽어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 교회가 손과 발이 맞으니까 뭔가 되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3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얼마나 부르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많은 사람을 불렀으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5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은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차출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을 차출하고 있느니 마음이 감동된 자는 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감동이 생긴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불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이 어떤 사람을 또 부르셨니 했더니 자원하는 모든 자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또 자원하여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드리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막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엇으로 했느냐? 기계로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지를 이 것들을 보시면 좀 알게 돼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성막과 성막들입니다. 이것 전체를 성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검은 덮개로 덮여져 있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보시면은 성막들에 보면 이 번제단도 있고 제물을 잡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씻는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그 울타리는 흰 천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과 천 사이에는 기둥들도 다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 기둥들은 뭘로 만들었냐면 근동의 아카시아 나무의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 세울 수 없으니까 밑에는 높받침을 가지고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모든 것들을 뭘로 했다고요? 손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자르고 깎고 깁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만든 게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아까 이 검은 덮개로 덮여져 있던 그것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가지고 윗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있지 않은 곳은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소 안에는 이 동쪽으로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떡이 놓여져 있는 진설병상이 있고 또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들어간 중앙에는 금향단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조각목을 깎고 다듬고 틀을 짜고 그 위에를 금을 쳐서 입히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나무를 널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을 입혀서 은받침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이 손들이 갔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것들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분란이 일어났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어지러움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막이 만들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했더니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그리고 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 어려운, 그리고 또 저렇게 많은 기구들을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전문가 집단이 모이게 되면 내가 맞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도리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이제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우리 그 영상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개그 콘서트에 우리 우비소녀라고 있었습니다. 그 우비소녀를 맡았던 권진영이라고 하는 개그맨인데, 이 개그맨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중학교 시절에 떡볶이 골목을 지나갈 때 가방을 메고 가는데 누가 자기를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협력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홍금수 집사님 기도를 하셨는데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읽고 준비를 하시는가, 주제를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교회가 되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이게 사실 제가 기도 들으면서 이제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뒤에 조금 덧붙여야 되는 게 있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은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사랑하는 모임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라고 할 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 했더니, 우리가 어떤 사업과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합력하여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느냐라고 했더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부르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오늘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나아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온풍기 온도를 조금 맞춰주시겠어요? 지금 20도인데 할 것이 아니죠. 땀이 너무 많이 흘러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교회의 몸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는 것, 그렇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에게까지 충만하게 자라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세상에 어떤 세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기둥을 세우는데 이 천정까지 딱 맞닿아야 기둥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천정까지 맞닿지 않고 좀 모자라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천정까지 맞닿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집에 움직이실 때 짚고 다니시라고 이런 여러 가지 보조도구들을 저희 집에 설치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짚고 일어서시라고 이제 기둥을 하나, 보조 기둥을 하나 세웠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이 천정이 튼튼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을 주면 툭툭 들어가는 그런 이제 화장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워놔도 계속해서 흔들려가지고 이걸 쓰지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분에게까지 풍성하게 자라서 그곳에 맞닿아 있을 때 교회는 어떤 세상의 세파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회를 흔들리는 여러 가지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들, 그런 것들이 교회를 흔드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온갖 교훈의 풍조들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막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이크 잡고 차도 돌아다니고 온 사방이 시끄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선거 때가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에요. 누구는 진보다, 누구는 보수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편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서 교회의 하나됨을 갈라놓는 거.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배웠습니까?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협력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서 협력하게 못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정치적인 공세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정치 이념으로 대립하여서 갈라지지 아니하는 교회, 그리고 찢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엊그저께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거철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 지역 후보들이 방문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들 오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갔죠. 우리 일반적으로 후보들이 오면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인사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 교회는 몰랐는데 보수적 성향이 아주 강한 교회였어요. 진보 쪽 후보들은 절대 오질 않습니다. 오면 이제 시급할 것 같고 몰랐는데 그때 지방자치선거를 하는 때였거든요. 전부 이제 보수 쪽 후보들만 나와서 하는데 구의원 한 분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부교육자지만 부목사였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주일 예배는 주인공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정치인 한 사람 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담임 목회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 기준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 와도 예배 시간에 소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수 쪽 사람이라도 보수 쪽 후보가 와도 안 세우고, 내가 진보 쪽 사람이라도 진보 쪽 후보가 와도 소개 안 하고, 그냥 가실 때 안녕히 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사명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세워나가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풍조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어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와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풍조로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쪼개진다면 그 교회는 아직까지 장성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직 한참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수준을 아는 것은 어떤 것으로 아느냐?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교회라고 자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있더니 1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그 자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 했더니 그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면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12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안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뭐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냐라고 했더니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교회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분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방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판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부족하면 조건 없이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모자라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고, 그렇게 자라게 될 때 세파가 몰아친다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 주신 능력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했더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님을 구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님이 구하여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요. 성령님이 그렇게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자각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자각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 계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이를 향한 소명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에게까지 자라나게 되는 방법이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길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전혀 어떤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갈라지지 아니하고 쪼개어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진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에게까지 자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계명을 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결심과 운유로 하고 내 삶으로 가장 곳에서 생각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으로 함께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대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했더니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 오래 참음의 모습,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평안의 모습으로 하나 되게 되는 것, 그런 모습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름교회는 어떻습니까? 겸손한 교회입니다. 우리 여름교회는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여름교회는 평안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몰려와도 그 평안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아직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더 자라야 하지 않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성막을 짓는 그 현장에 잘 나타났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지도자로 세우지를 않으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하시면서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을 만드는 지혜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데 그렇게 통솔을 하자 그 사람들이 그 본의를 인정해주고 그 본의를 지지해줍니다. 나도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대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건을 내면서 나 이거는 이 성소 만드는 데 쓰고 싶은데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이 어디에 쓰이든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어가는 데를 썼다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빚이 있어야 빛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교회가 빚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전부 하나님 겁니다. 교회 공동체 겁니다. 근데 교회에 빚이 없으면 어둠이 몰려옵니다. 어떤 어둠이 몰려오면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빚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교회도 남기기보다 부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이거 다 하나님 것이군요 라고 또 주장하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막을 만드는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헤어림 교회도 이런 모습에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돕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만들어가는 길 가운데에는 오직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